오늘은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모든 추수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모든 추수하는 가정 가운데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오늘날은 곡식을 추수하고 또 그것으로 감사하는 일도 되지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한 해 동안 지키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절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 할 것입니다. 감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감사가 빠진 신앙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신앙의 근거이며 또한 뿌리이며 출발점입니다. 예배도 찬양도 봉사도 헌신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감사 때문에 봉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될 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신도 기쁘고 행복하고 그를 통해서 교회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감사가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이 되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성도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성도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3번씩이나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이 바로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도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감사로 찬송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를 알고 감사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 될 수 있고 그런 마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를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핵심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축복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때를 따로 돕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그 모든 삶들, 그 외에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것들로 내가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그걸 그렇게 믿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를 아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묻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이 너의 노력이냐 하나님의 은혜냐, 이걸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공로나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데도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의 반대말은 받지 않았다고 내게 본래부터 있은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은 자랑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 감사이고, 또 자랑은 내가 가진 것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로 된 것처럼 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인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대신 자랑합니다. 여러분, 나는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하는 말들이 감사의 말입니까? 자랑의 말입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감사의 말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다 자랑인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고 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우리가 얻은 곡식들과 이런 과실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에 차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또 적당한 기온을 주시고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맺히는 것 아닙니까? 자연과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은 물론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우리의 부모, 자녀, 배우자, 직분, 사명, 능력, 지혜, 힘, 은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이나 내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반복하며 살다가 죄가 주는 형벌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가 죄 용서받고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 모든 구원이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이고 구원은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도록 정해진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고 반드시 죽도록 정해진 사람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죽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 죽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두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나오는 자는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멸망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옥 가는 대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이었는데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구원이라면 하나님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바뀌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바뀌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자랑하는 대신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하는 것,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하는 것, 헌신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그런 은혜에 대한 우리의 보답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한 세 가지로 말하면 이런 것들. 첫 번째는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모르는 무지함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게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생명을 얻은 것도,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내가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그 자체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없습니다. 이 무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첫 번째 방해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망각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이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았는데 또 내가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정말 수없이 많은 하나님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감사하고 그때는 찬송하고 내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다짐도 했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을 지나오면서 나도 모르는 새에 그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은혜들을 다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식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베푸신 감사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베푸신 감사를 되뇌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망각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감사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감사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마치 내가 다 받아야 되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면요 마음속에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 대신에 원망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발을 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도 가까우고 해서 이발을 하고 염색도 하고 좀 단장을 했습니다. 앉아서 이발을 하고 있는데 TV에서 뉴스인지 또 시사 프로그램인지 그런 게 들려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한 딸이 어머니를 고소했답니다. 경찰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땅을 딸한테 주기로 했대요. 자기 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딸이 못 믿어서 어머니한테 각서를 받았대요. 어머니가 지장을 찍고 각서를 받았는데 그 어머니가 땅을 그 딸한테 안 주고 자기 손자들, 아들 손자들에게 땅을 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각서를 들고 어머니를 고소를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고 그 은혜죠. 내 하는 행위와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내 모든 필요들을 부모가 다 꾸만 채워주니까 값없이 거저주니까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당연한 것이 당연히 줘야 되는 걸 여깁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안 주면 불평합니다. 안 주면 원망합니다. 끝까지 안 주면 고소합니다. 그게 당연히 여기는 것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이 생각이 자꾸만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은근히 바랍니다. 하나님 또 안 주시나 이렇게 바라고 있고 바래다가 안 주면 섭섭합니다. 누구는 주시더니 왜 나는 안 주시나 이러면서 섭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요구합니다.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그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라는 것에서 아무 값없이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럼 광야에 좀 어려움들은 참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광야가 목적이라면 불평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광야가 목적이 아니에요. 광야는 잠깐 그치고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좀 불편해도 참고 어려워도 자기를 애굽의 노예살이하는 것을 건져내서
이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을 보내실 건데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광야 생활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는 건 당연한 걸 생각하고 안 해주면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분처럼 안 해주면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좀 그런 것 아닐까요? 마치 우리는 나는 채권자고 하나님은 마치 채무자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이런 거는 막 공갈 협박을 합니다. 그게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하나님 해주시는 것을 감사한 줄 모르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감사한 줄 모르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요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계속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도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되고 또한 그것을 잊어버려야 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선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늘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깨달아져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을 알아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6장 7절 4장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기도할 것을 말하면서요. 기도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기도합니까?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도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 아닙니까? 그때 이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환경이나 조건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 있는 것임을 말하는 거죠. 나는 지금 어렵지만 나는 지금 힘들지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내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받기 전에 먼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셔서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아직 없을 때, 아직 받지 않았을 때, 그러나 그 없고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감사이고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 범사에 항상 감사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은, 범사는 뭐가 범사입니까? 잘 되는 것만 범사입니까? 형통한 것만 범사입니까? 성공한 것만 범사입니까? 자식이 좋은 대학 간 것만 범사입니까? 범사라는 것은 잘 되는 것과 못 되는 것, 성공한 것과 실패한 것,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간 것,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 얻지 못한 것, 이 모든 일들이 다 범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언제까지? 항상. 항상은요, 좋든지 나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게 항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감사는요, 범사에 항상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감사의 조건을 삼으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고 어려울 때고 범사에 항상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장차에도 내가 필요할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를 삼는 사람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감사를 삼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를 삼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를 삼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를 삼는다면 내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감사를 삼고 은혜로 감사를 삼을 뿐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이 나를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고 내게 일어나는 일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니라 요 하나하나 내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고난도 선물이고 또 좋은 것도 선물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범사는 뭘까요? 범사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를 했으면 하나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셨을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를 했으면 범사는 다 감사 제목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를 했으면 범사는 다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감사할 조건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건 못 되건 형통하건 형통하지 못하건 성공하건 실패하건 범사에 감사하는 성공도 감사의 조건, 실패도 감사의 조건, 잘된 것도 감사의 조건, 잘못된 것도 감사의 조건, 또 내가 건강한 것도 감사의 조건, 건강하지 못한 것도 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감사의 조건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천국 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이 형통하기도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죄성을 지는 우리 속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긴장할 수 있도록 또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위로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천국 가도록 믿음을 지키며 은혜 안에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게 베푸신 이 모든 하나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받은 것들이 다 은혜이면 합니까? 다윗은요, 어릴 때는 양치기로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혼자 사자와 싸우고 죽음과 싸웠으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뛰어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것 때문에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사울이 죽이고자 할 때 온 곳으로 정말 피해 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는 많은 전쟁을 겪었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를 쫓아서 내고서 그는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말합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 모든 가정들이 합력하여 지금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웠다는 것을 그는 믿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자기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말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만큼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바울만큼 고생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어디 한 군데 마음 편하게 있었던 날이 없습니다. 늘 쫓겨다녔고요, 늘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그런 매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들을 일상으로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돌아보면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의 사도로서 그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한 것을 그가 보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범사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한 백성에게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그것으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범사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아는 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당연시에 빠지지 않는 것이 신앙의 타락을 막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저희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정말 내가 누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내게 값없이 거저 주신 것인 것을 잊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영광이 되고 우리 삶도 날마다 감사함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감사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 그것은 다 은혜의 선물이고 다 감사할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조차도 그것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한 도구들이기에 그 모든 범사가 감사할 조건이고 범사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조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 삶이 그 안에서 참된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